오늘 말씀은 지난주 화요일에 읽으셨던 그 누가복음에서 이제 본문을 정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우리가 계속 그날 이 분량에 따라서 이제 읽으신 분들은 많이 본 말씀이다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드실 수 있겠지요. 이 유대인에게서 3대 명절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가장 큰 3대 명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단연 그 중에서도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켰는데요. 이 유월절이 되면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외국에서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자국 내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모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이든 국내에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많이 모여든 이때에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를 성내로 보내시면서 이 유월절에 걸맞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 장소 그리고 식사를 좀 준비를 해라 하면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오늘 10절과 11절인데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하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말하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따라가서 그 여관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자리 좀 준비하라고 하신다 이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은 예수님이 역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가 그 여관 주인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서 하니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조롭게 이 유월절에 걸맞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락방은 어디냐? 2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2층을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여관이겠죠. 2층까지 있으니까 그 여관의 2층을 통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저녁 식사를 만찬을 할 수 있도록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여관 주인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의 흐름을 보니까 여관 주인을 베드로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르는 사이로 보여지지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은 이 여관 주인과 이미 아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말 구주로 의심치 않고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유월절이 되면 국내 국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모이는 인파가 2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많은 학자들은 그것은 또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20만 명 정도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이든 20만이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때에 요식업이 식당들이 굉장히 왕성하고 발달합니다. 그리고 또 여관업 이게 굉장히 왕성하고 발달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여관의 2층을 통째로 내줬어요. 이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2층이 있는 그 시대에 뭐 굴파고 살고 그러던 시대예요. 그런데 2층이 있는 여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2층을 통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믿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이, 여관 주인이 2층을 내어줬어요. 예수님은 사실 3일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 3일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아직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끌고 오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겠지요. 그때 주인에게 2 제자가 주가 쓰시겠다, 딱 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러면은 어서 가져가라고 나귀를 내어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도 내어주고, 그리고 여관 2층을 통째로 내어주는 믿음 있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내게 있는 중요한 것을 망설임 없이 주님께 내어줄 수 있는 이 믿음, 지난주에 좀 부담스럽지만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었지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면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사 기드온을 아십니까? 이 미디안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의 표현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고 메뚜기 떼처럼 많다. 숫자를 기록하지 않고 그렇게 기록하시는 만큼 어마어마한 미디안 적군들을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평화를 이룬 이 기드온, 대단한 사람이지요.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보니까 사산대 왕 같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은 이 높은 망대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던졌어요. 그 맷돌에 머리가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는 비극을 맞이하고,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이 아들만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이 믿음이 위대하다 한 그 기드온의 가정은 패가망신, 한 아들이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는 풍비박산 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말씀인데 이사야 22장 22절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축복권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다윗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다윗 그 이름 자체가 믿음과 축복의 대명사로 일컬어질 정도란 말이에요. 이 다윗의 큰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암논이에요.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그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자기 이복 형, 큰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나중에 몰래 은밀하게 힘을 키워서 아버지가 방심하고 힘이 없는 그때를 틈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들과
짐승 같은, 그들과 이 동침을 하는 정말 짐승 같은 패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반란에 실패해서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늙었지요.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있는데요,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늙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그 왕위를 탐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왕을 선포해요. 그랬다가 그의 동생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위대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지요. 다윗의 말년과 그가 죽고 난 후에 다윗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왕 중에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은 믿음의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그의 전후 이렇게 믿음 좋은 왕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히스기야의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무슨 짓을 벌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1장 3절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한 짓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우상을 섬기라고 안내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러서 믿음의 위대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또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다윗, 히스기야, 성경에서 대표적인 믿음 좋은 사람, 큰 믿음의 사람, 큰 칭찬의 사람, 큰 축복의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저들의 가정은 엉망이 되고 망가지고 저들의 자녀들은 믿음 없는 자녀들이 됐을까요? 아버지는 큰 믿음, 큰 칭찬, 큰 축복의 주인공이었는데 왜 그들은 당대에서 믿음이 끝나고 축복은 자녀에게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저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잠시 후에 살피고 우리 또 다른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낳은 내 아들입니다. 밝힐 수 없는 슬픈 어머니가 있어요. 그 시대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 다 버리든지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띄워놨더니 바로의 공주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데려갑니다.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아들 모세가 젖될 때까지 당시로 한 5년 정도예요. 5년을 어머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은 위대한 믿음의 아들 모세를 5년밖에는 양육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위대하게 키워냈습니다. 또 있어요. 임신하지 못해서 아들을 자녀를 낳지 못해서 나는 슬픈 여자라, 스스로 나는 슬픈 여자라 했던 여인, 그가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사무엘을 믿음으로 양육했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고 그 시대의 믿음으로 나라가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위대한 어머니 한나가 위대한 지도자 이 아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아버지를 둔 아들,
믿음이 좋았던 기도온, 믿음이 좋았던 다윗,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그들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좋은 어머니들, 요게벳이나 한나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나 이들은 자기의 믿음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데에 성공한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번에 다 죽인 무자비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이 베류나 압살롬,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세워놨던 나라를 다 거꾸로 뒤집어 놓고 우상을 섬겼었던 므낫세, 이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는 있었지만 그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이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믿음보다 어머니의 믿음을 자녀들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되신 여러분, 남편의 신앙 믿었다가 자녀들 망치기 십상이에요. 남편 신앙 믿지 마시고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여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그런 어머니들이 될 때에 믿음은 분명히 반드시 유산으로 물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환기하면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여관의 2층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여관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곳이 또 이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다락방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1장 13절에 드러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렛,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음 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그 다락방으로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가서 만나신 11명의 제자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들도 그 다락방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여자들과 저 여자들이 누구일까요? 저 여자들 속에 이 다락방을 내어드린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이 다락방의 주인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다락방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마가의 다락방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즐겼던 그 다락방,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만났던 그 다락방, 오순절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던 그 다락방, 생명과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넘쳐났던 첫 교회가 되었던 그 다락방, 그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과부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인이 된 이 과부 마리아의 아들 마가 요한은 이후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집니다.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는 왜 마리아의 다락방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말인데 우리는 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를까요?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다락방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 다락방을 드리는데 걸리는 거예요. 이 다락방은 죽은 남편이 어린 아들 마가에게 물려줄 최후의 재산이고 그 유산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가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자라면 이 큰 여관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에게 주시는 유산이란다. 그러나 이 엄마는 네가 재산을 유산으로 받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유산으로 받기를 원한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저 2층 다락방을 주님께 드리면 어떻겠니? 어린 마가 요한은 얼떨결에 어머니 맘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은 마리아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아들 마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러주세요. 사람들은 그 후로 마리아가 아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어린 마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떨결에 어머니의 믿음을 받아서 내 몫으로 와야 할 저 유산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저 다락방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랐고 성령의 임재로 생명과 구원과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이 정말 물붓듯 부어지는 그 모든 현장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 다락방은 인류의 첫 번째 교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마가의 다락방이 됩니다.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그의 이름은 성경에 크게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의 믿음은 세상을 움직일 만한 큰 믿음이었는데 자녀들은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은 단절될까요?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핵심은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물려져서 여러분의 가정은 당대에 끝나는 믿음의 그런 단발적인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넘어 믿음의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하신다면 세 가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녀가 결혼한다고 배우자를 데려오거든 그 배우자의 어머니의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1년이나 2년이 아닌 내 평생에 천국 갈 때까지 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더 큰 마가의 다락방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 모든 가문이 믿음과 축복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이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2절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나의 믿음이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저주입니까? 우리는 축복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을 받았으니 이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져서 믿음과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전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자녀에게 물려지기를 원하오니
내 믿음이 자녀 위에, 자녀는 그 위에 자신의 믿음을 더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정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축복의 명문 가정을 넘어 그 가문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가정 가문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자녀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가문을 세워 주시옵소서. 구속으로 펴나갑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영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따른 축복이 당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부모의 믿음이 나에게로, 나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물려치고 자녀는 또 그 자녀와 손주에게로 물려쳐서 믿음이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이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믿음과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한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넘어 믿음과 축복의 명문 가문 이루기를 소원하고 주 앞에 내 믿음 자녀에게 전수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믿음과 축복의 가문 위에, 이 하나님의 성전 위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